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28장 19절에서 20절 두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곳을 더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절에 있는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두 절 말씀으로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년 52주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저는 해마다 새해 첫 주일이 되면 교회 표를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앞에 배너에 붙어 있습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저는 좀 부흥사들처럼 여러분에게 자꾸 뭘 외치라 시키라 그런 스타일의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교회의 새해 첫 주일이고 또 교회 표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제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따라서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고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힘쓰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욕망과 야망이 있어요. 자기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능동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을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무거운 짐을 졌다 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별로 원치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쓰고 애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은 내가 힘을 써서 수고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애쓰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든 두 경우 다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 어떻게 하면 이 피곤하고 고달픈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안식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기에게 쉼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또 자유와 안식을 주고 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의 오라 하시는 초청에 응답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가? 주님께서는 이해심이 많으신 분. 우리에게는 영혼도 있지만 육신도 있어. 그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경우에는 육신적으로 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잠깐 와라.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바쁘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적한 곳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 또 1년에 몇 차례 휴가도 다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휴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휴가를 잘 다녀왔어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아주 조용한 곳에 잘 다녀왔는데 휴가를 다녀와서도 아유 피곤해. 이 피곤에 대한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머리가 개운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신경 쓰는 게 많아요. 그것이 처리가 돼야 된다. 곧 마음속에는 염려, 근심, 걱정,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피곤하고 고달파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그의 의와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해결 안 날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근심 걱정하던 것이 오히려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가 특별히 먹을 것을 창고에 거두어들이지 않아도 먹여주신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의 꽃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낱 미물인 새와 백합꽃 이런 것까지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염려 근심 다 맡겨버리면 나에게 편안함,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 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주님의 인격을 닮을 때 피곤하고 고달픈 것,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배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뜻은 원어를 보면 길들여진 말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길들여진 말. 야생말의 경우에는 그 기질이 아주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렇지만 조련사가 그 야생말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면 그 기질이 잘 제어가 돼요. 제어가 되면서 아주 부드러운 기질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거칠고 막 사나워요. 이런 기질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면서 생활하게 될 때 온유하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면서 부드럽다 아니겠어요? 한자 말이. 그런데 길들여진 말처럼 우리가 잘 우리 기질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꿈과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내 환경과 여건은 왜 이 모양이냐. 이래서 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안달복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에 쉼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온유함, 그것을 본받아서 나의 기질 자체가 부드럽고 따뜻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안식할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낮은 자의 자리에 위치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들도 다 만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겸손함이 없어. 교만해, 오만해. 이런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야단치셨어.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눈높이로 맞춰져서 말씀도 하시고 그들을 또 대해주시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겸손, 이거를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교만해. 내 목표도 어떤 면에는 너무 인간적으로 욕심이 많으면서 너무나 무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속이 또 들끓는 것이에요. 내가 막 불편해. 화가 나고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나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인격, 이것을 잘 배우고 닮아가게 되면 내 자신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짊어질 때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소나 말이나 이 짐승들의
목에다가 걸쳐놓은 큰 나무 토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 토막이 얹어졌을 때 짐승들이 무거워 힘들어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무 토막에 줄을 연결을 해서 그 뒤에서 삽, 보습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 삽에 연결시키고 또는 수레에다가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끌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삽을 잡은 농부가 밭을 갈고 논을 가르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레에 많은 짐을 싣고 있지만은 이 짐승이 그 멍에를 메고 가게 되면은 수레가 또 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거 너무나 힘겹고 무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 왜 쉽고 가벼울까? 그것은 주님이 함께 멍에를 짊어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짐승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물건을 운반할 때 한 마리로 그런 일을 잘 시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 마리를 옛날 말로 홀이라고 해요. 홀이로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두 마리 결의로서 쌍을 이루게 하면서 그런 일을 시키게 한다. 그럴 때 한결 가벼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멍에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짊어지게 하지를 않으세요.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렵고 무거운 것은 아니다. 쉽고 가벼운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멍에를 짊어질 때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정녕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힘겹고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할 때 힘들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멍에를 짊어진다면 그것이 결코 무겁거나 힘겨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들만 5형제. 큰아들은 일찍 세상 떠났지만은 나머지 4형제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업어서 키웠어요. 집에서 다 업어서. 제 동생도 있는데 저하고 5년 차이거든요. 제가 벌써 6, 7살, 7, 8살 이렇게 되었을 때 제 어머니가 제 동생을 업고 있는 모습을 늘 볼 수 있어요. 업고서 부엌일도 하고 업고서 마루도 치우고 또 업은 상태에서 작은 텃밭이 있었거든요. 텃밭도 가고 항상 업고 계셨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업은 상태로 또 교회도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너무 힘들지 않느냐, 주변 사람들은 그 무겁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 제 자식인데요. 제 자식.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없고 힘겨운 일을 하고 해도 무겁게 느껴지지를 않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이 힘든 일을 해도 힘들게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는 좀 휴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휴식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 맡겨버리시. 아울러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인격과 성품, 온유한 성품, 그리고 겸손한 성품, 그것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이 주시는 멍에, 세상의 멍에는 힘겹고 고달플지만 몰라도 주님 주시는 멍에는 거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고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안식을 느끼면서 아울러서 귀한 의미 있는 또 보람 있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는 28장에 보면은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흔히 가리켜서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적 명령이라는 것이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주신 멍에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멍에, 이거는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이면서 또한 제자입니다. 제자는 학생과 다릅니다. 학생과 선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 정도예요. 그러나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 지식 정도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사상, 이것을 다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는 스승을 따릅니다. 스승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스승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스승을 흠모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승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스승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 스승의 정신과 발자취를 본받아서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맡겨졌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늘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예요. 따라서 이 받은 복음,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다른 민족, 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제자로 삼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네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의 교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천주교도 삼위일체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또 이단에서는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 분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체는 한 분이야, 한 분. 근데 인격은 구분돼 있어요. 특이해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 신격 따로 돼 있어요. 성자 예수님의 인격, 신격 따로 돼 있어요. 성령님의 인격, 신격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이면서도 하나이면서도 셋.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 믿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자유로워진 존재가 되었다.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인간인 내가 의인처럼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즘은 세례 받는 사람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한동안에 새신자들 중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세례 무조건 그냥 교회 나오면 세례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인정 못합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격과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믿음으로요, 당신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당신은 이제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이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구원의 교리 외에도 모든 분부한 것,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잘 배워서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 그들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쉽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믿으라. 예수 당신이나 믿으라.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불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신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결코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역할 또는 교회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모여야 됩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 열심히 모였어요.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모여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인들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잘 모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교회가 한 30%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이는 교회. 그런데 모이기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 교회의 성격은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와 떡을 떼며 교제와 그래서 여기에서 다 영적으로 즐거움을 얻은 다음에는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헌금은 문 입구에서 헌금하기도 하고 또 이 한국 교인들은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코로나 전에는 우리도 헌금 주머니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 교회에서는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아요. 헌금 주머니 대신에 큰 세숫대야 같은 쟁반이 있어요. 그 쟁반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 쟁반에다가 헌금 돈을 얹어 놓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봐요. 한국 사람들은 이 문화가 쉐임 컬처, 부끄러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 옆에 사람이 못 보도록 헌금 주머니를 만들어 넣게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보면 보는 것이지. 나는 내 신앙심에 의해서 헌금 내는 거야. 그래서 큰 그 쟁반에다가 이렇게 헌금 듭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참석을 해서 헌금할 때 옆에 살짝 봤거든요. 봤더니 어떤 분들은 20불짜리 넣고 10불짜리 얹은 거 도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자기는 오늘 10불만 내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서도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쟁반이 쭉 돌아가는데 어린 아이 앞에 헌금 그 쟁반이 왔어요. 이 아이는 잠깐 머뭇거립니다. 어떻게 할까? 머뭇거리더니 아니 냉큼 그 헌금 쟁반에 올라가 앉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철없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헌금 그릇이 성물인데 거룩한 그릇 앞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린아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라서 누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빗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일생을 바쳐가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하고 도와주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인권이 무시당하는 그 유럽의 사람들 또 미국에도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
막았으면서 인권운동도 펼쳤던 데이빗 리빙스턴인 것입니다. 이 리빙스턴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아프리카 선교 무섭지 않는가? 두렵지 않는가? 그리고 힘들지 않은가?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두렵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두려움, 무서움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서슴지 않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항상 고백하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피곤함, 휴식도 취하면서 풀으시고 마음의 정신적인 염려와 근심, 스트레스 이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참 온유겸손한 분이고 그것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고 아울러서 주님이 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명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와 봉사 이런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감당하게 될 때에 자꾸 주저하게 되고 과연 가능할까? 이게 이루어질까? 하지만은 주님의 이 마지막 언약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담대하게 이 한 해를 살고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